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만남 있는 예배, 또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간증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전명국 집사님 간증 또 특송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명희 권사님께서 이제 제주도 다녀오시게 되는데 행복하신 시간, 또 재충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이제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은 5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 중에서 어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제지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와 자손이 희망 안에 지체하되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하늘을 가지고 덮고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이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이 해달의 가죽 덮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맨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써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맨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붓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들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신중하게 라는 제목으로 바른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레스 우사 기억하십니까?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는 이제 사사기 시대가 마지막 접어들 때 엘리가 제사장일 때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들들이 그 전장에서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조기 출산을 하면서 죽고 그러면서 그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던 아주 무서운 사건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법궤를 빼앗겼던 때,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뭐 바알 신상이,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진다든지 하는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한번 돌려보내보자. 그래서 베세메스로 간 암소 이야기 아시죠? 한번 이 법궤가 정말 특별한 어떤 신에 의한 무슨 특별한 성물이라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볼 겸, 또 이 법궤를 멀리 보낼 겸 해서 수레에다가 암소를 2마리 묶어가지고 이제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못 가게 하려는 어떤 작전들이 있었지만,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가 그 암소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이제 도착해서 20년 동안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 법궤를 누가 찾으러 가죠?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군사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법궤를 찾아가지고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군사들과 함께 오면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악기를 모아가지고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그 법궤를 옮겨오면서 거의 잔치였다는 것이죠. 온 군대와 온 나라가 함께 잔치, 축제를 벌이면서 막 마음껏 노래하며 그 법궤를 옮겨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그 법궤를 수레에 이렇게 태워서 오는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갑자기 발톱 뛴 거죠. 그러면서 법궤가,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흔들린 겁니다. 그 이제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소중한 법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성물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았어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물이 떨어져서 상하지 않도록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또 민첩하게 가서 막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우사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치신, 하나님께서 찢으신 우사,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 무서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보면 고앗 자손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도록 하셨는데, 고앗 자손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30세에서 50세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별하라는,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실질적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의 사람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회막을 옮길 때, 전진할 때 해야 되는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이제 그 남자 아들들이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쭉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무엇을 펴고 무엇을 싸고, 무엇을 펴고 무엇을 싸고, 그 위에 무엇을 덮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은 일, 제사장들이 맡은 일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죠? 칸을 막는 휘장으로 증거계를 덮는 일,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는 일,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 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를 꿰는 일. 이게 첫 번째 하는 일. 두 번째는 진설병 상에다가 청색 보자기 펴고 거기에 대접, 숟가락, 주발, 붓는 잔들, 진설병 올려놓고 홍색 보자기 펴고 해달의 가죽 덮고 채를 꿰는 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뭔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와 불똥그릇들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넣어서 거기 안에 넣어서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 덮고 채로 꿰고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에 청색 보자기 펴고 해달의 가죽 덮어서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를 버리고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 펴고 재단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올려놓고 해달의 가죽 덮고 채를 꿰고. 뭐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보자면 보자기를 펴고 성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다른 보자기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꿰고.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보자기를 펴고 성물을 올려놓고 보자기를 덮고 채를 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진영이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게 지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자기 펴고 성물 올려놓고 해달의 가죽 덮고 채를 꿰는 일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채를 꿰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이 강대상이 있죠. 강대상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일까지 마친 다음에 이 성물은 다 이렇게 옆에 고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리에다가 이렇게 채를 나무 같은 것을 쭉 꿰서 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채를 꿰놓으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채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일어나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들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좀 잘못된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어떤 말이 은혜로운 것 같지만 또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 복잡하지만 알아야 될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목회자만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른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없이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맡은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무작정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에 맞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 맞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저마다 맡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모른다, 몰랐다 라고 쉽게 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고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몰랐으면 모두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십시오. 베레스 우사가 무엇입니까?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베레스 우사가 무엇입니까? 산만의 군사, 수많은 악기들로 축제 분위기였던 그곳이 저주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무서운 공간으로 변경되었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레스 우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찢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각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마무리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채를 그 채를 꿰고 8절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채를 꿰고 11절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채를 이게 그 뒤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를 깬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물마다 있는 이 고리에다가 기다란 나무를 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채를 꿰고 나서 고핫 자손에게 넘겨주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물은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져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갔던 그 암소에 그 수레에다가 태워서 법궤를 보냈던 것처럼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수레에다가 실어서 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터덜터덜 거리면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암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졌던 것이죠. 떨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만지면 되는 걸까요? 만지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채에 꿰어서 직접 손을 닿지 않도록 채에 꿰어서 놔두면 그때야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 채만 잡고 옮기는 겁니다. 성물은 절대 만질 수 없습니다. 아까 같이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성물을 만지는 순간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로 구분해서 그들이 그 성소 주변에 살게 하시고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를 집례할 때 돕도록 하셨지만 성소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일을 맡기셨지만 그들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 성물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와 정말 잘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신앙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물을 옮기려 했기 때문에 그 축제 분위기가 그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인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기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은 은사라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한 법을 모르고 제멋대로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한 모든 것이 모든 국민의 축제였지만 이 법궤에 대한 마음만큼은 좋은 것이었을 수 있지만 그 즐거운 마음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축제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죠. 법궤 옮기는 법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생계와 직결되는 생업들에는 목을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들에는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업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되는 것처럼 치부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되고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무슨 태도,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태도 해야 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이란 어떤 것인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고 대충 하면 되지라는 인식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무지해도 되고 오직 그냥 간단하게 교회 청소나 간단한 소일거리들만 대충 하면 되지 라고 여겨오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만 전문가고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종처럼 여겨졌던 때가 옛날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각양의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할지, 어떤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어떤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건지,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누구를 향해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작정 그냥 아름답게 노래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맡은 사역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가정과 세상에서 맡은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세상에서 맡기신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대충, 간단히 내 멋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날이 갈수록 지쳐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쳐간다면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레스 우사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돌아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보완해가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섬김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리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싶으신지 그냥 개인의 생각이나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 사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사역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런 사역,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많은 창은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맺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모르면 베레스 우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제 이름이 영진입니다. 베레스 영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성심껏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레스 우사 사건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맞지만 그 중심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베레스 우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더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큐티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맡기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며 돌아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정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움과 같습니다. 주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간절한 준비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지,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층이라는 귀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찢김을 당하지 않는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진노를 경험하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오며 이 교회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같이 돌아보며 같이 묵상하며 또 같이 공부하며 같이 꿈꾸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지 않게 주님 제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들, 괴로움들,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지 않냐도록 제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만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주님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주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오늘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서 우리도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경험한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찢겨지는 진노를 경험하는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지 않았는지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걸어오던 대로 내 멋대로 걸어오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새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내가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 교회가 왜 세워졌고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특별히 1층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노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인생, 주님 앞에서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사역을 돌아볼 때, 또 이 교회 비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다름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 이제 제주도에 반 권사님과 함께 다녀오시면서 쉼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 반정숙 권사님께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한 섬김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